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은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은사,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은사하면 어떤 말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은사,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방언, 또 병 고치는 신유, 치유, 또 귀신을 쫓는 축사, 또 능력, 예언,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과거 1970년, 80년대 강력한 성령운동 기도원 시대가 있었을 때 그 하늘상 기도원 하면 그 생각나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개도 방언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개가 방언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만큼 집회의 영적 분위기가 강해서 누구나 쉽게 그 영적 체험을 하고 방언, 은사를 체험했다는 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개만 또 못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성령의 은사, 역사가 강력했었다. 또 은사하면 은사를 받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많은 분들,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소나무 몇 개 뿌리 뽑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사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하면, 이 은사를 받으려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또 감정을 듣고 그러면 괜히 막 위축이 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되면서 왜 내 은사는 이렇게 자꾸 보잘것이 없는가? 누구는 큰 은사, 강력한 능력, 그래서 강력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한쪽 기층위에서 이렇게 청소나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만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일반적인 또 기본적인 은사에 대한 생각들을 다 깨뜨려 주면서 진정한 은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삶의 자리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인지 이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은사는
내 공로, 내 노력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몸부림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은사, 능력, 그러면 그냥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철야해서 금식해서 받은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은사에는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은사라니까요.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이 선물을 우리가 막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은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당연히 따라온 것이 바로 이 은사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이 은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때 이 은사가 활용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에는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이 여러 종류의 이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기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가 됐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구나. 이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수단, 이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다. 그 은사는 우리가 떼써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물을 우리가 요구해서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은사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특별한 것을 받았다면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몸부림쳐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만 높여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것을 받았다.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가진 것이 보이지 않고 작은 자리에서 헌신하는 일이라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막 놀라운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수하에 두는, 그리고 마음대로 부리는 이런 잘못된 은사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면서, 받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 앞에서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 선물을 주셨고 나에게는 이 선물을 주셨고, 각자가 다 다르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은사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물을, 나에게는 이 선물을, 그래서 각각의 선물들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이것은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4절 말씀인데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6절 말씀에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바라보면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런 것들 다르다는 것,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경험하잖아요. 쌍둥이들도 다 다르다고 그래요. 또 꽃들도 다 달라요. 지금 밖에 우리 장미꽃이 그냥 만발했는데 그 꽃송이가 다 똑같아 보여도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요. 다 똑같아 보여도 다 다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꽃이 얼마나 지금 예쁜 꽃이 폈는가 하면 지금 빨간 접시꽃이 있고요. 또 양귀비 빨간 꽃이 있고 장미꽃 빨간 장미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이 세 개를 다 한 장에다가 찍었어요. 그랬는데 똑같이 빨간색 같은데 다 달라요. 색감이 다 달라요. 이런 거 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고, 더군다나 이 장미꽃과 들풀을 생각해봐요. 들풀 하찮아 보여요? 아니요. 얼마나 그 하나를 놓고 보면 얼마나 어떻게 이런 식물이 나왔을까. 또 이런 들풀 가운데서 또 이런 또 꽃이 필까. 여러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바라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거 그냥 뽑아서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풀 하면 그냥 풀과의 전쟁 이런 말을 하는데, 풀도 잘 키우면 그것이 꽃이에요, 꽃. 이런 것처럼 각각의 쓰임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예쁨이 다르고 다 특징이 다 있다. 우리 사람 몸도 그래요. 몸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몸속에 신장이 있고 심장이 있고 간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대장이 있잖아요. 대장이 어떤 기능인가 아시잖아요. 온갖 우리 몸속에 있는 배설물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대장이. 그렇다고 해서 대장을 누가 쓸모없다고 그래요? 누가 하찮다고 그래요? 여러분, 대장 누가 쓸모없다고 그래요? 그 하나 쓸모없어 보이는 그것이 망가지면 온몸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사를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냥 은사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고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각각이 다 다르고 각각의 쓰임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무슨 은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가? 다 끄집어내라고 하면 도대체 몇 가지를 여러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은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성경 말씀들을 보면 로마서의 오늘 12장 말씀이 그러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것들만 보면 대략 한 20개 정도. 그런데 이 20개가 다가 아닌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은사, 셀 수도 없이 많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종류, 또 기능, 또 사람의 성격,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 은사들이에요. 똑같이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언의 소리가 다 다르고 그 들려오는 것들이 다 달라요. 수도 없이도. 그래서 이 수많은 은사, 이런 은사가 각 사람의 성향과 성품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적용되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은사를 묵상할 때 나는 은사가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은사가 없어, 가진 것이 없어, 소개할 것이 없어, 자랑할 것이 없어.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 몰라.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뭐라고요? 은사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가치관, 문화가 들어와 있어서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때요? 타인과 비교해서 1등만 그냥 좋아하는, 1등만 자랑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교회도 은사도 이런 식으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나는 내 것은 그냥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 없는 이런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사, 은혜, 이 감사, 감격이 다 사라지고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인해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하는 일들이 무겁게 느껴지면서 하기 싫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임하여 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아이들 생각해봐요. 자녀들 태어나자마자 뭔 일을 하던가요? 우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일. 은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어다니면서 뒤집고 걷고 이런 것들이 다 은사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어떤 기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나타나고 은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하는 행동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적인 은사로 나타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은사의 기능, 은사적인 행동, 은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사를 나타내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청지기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다 하면 다 신학교로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며칠 전에 온 어떤 권사님은 너무도 몸이 아파서 그래도 몸이 이렇게 아픈 것이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사명이 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도. 그럼 몸이 아프고 힘들고 여러 부분이 잘 안 되면 사명이 있어서 사명자여서 사명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신학교를 가지 못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명은 누구나가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그때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자예요. 사명자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청지기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마지막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온 선물, 뭐예요? 은사. 이 은사를 감당하는 일들이 바로 청지기의 일이고 사명의 일. 청지기, 사명, 은사, 은혜,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없다. 이 은사를 그래서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확신하는 바른 자세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비교할 이유도 없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은사는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은사는 각각이 다 다르다. 이것을 기억하면 은사에 대한 은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은 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신 은사를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을 할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뜻이 있지요. 은사를 주신 뜻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은사,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예요?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우리가 구원도 값없이 받았잖아요. 은혜도 값없이 받았어요. 은사도 값없이 받았어요. 우리가 값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사를 주셨다. 여기에 우리가 막 노력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짖어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사를 그냥 과시용으로 능력 있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을 하고 또 어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몇 개를 뽑고 이런 말이 기본적으로 나와요. 은사 이야기를 할 때, 능력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을. 자신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은사를 받았다. 이런 능력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와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값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태도, 자세, 마음,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대가를 바라고 수고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이 은사, 은혜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은사 활용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자세, 마음,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거든요. 낮아짐의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다 드리셨다. 이것은 한마디로 희생적 헌신, 희생과 헌신이 우리 주님에게서 본받을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런 은사를 나타내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돼요. 이런 자세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도 많은 거죠.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값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물 주신 이유, 목적,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가 관심을 주든지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제 6절 후반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뭐 어떤 사람 앞날을 마치고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말씀, 교육, 권면,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분수에 맞게, 분수대로. 이 분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거죠. 그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분수, 선을 넘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에 걸맞게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이 믿음에 걸맞게 하는 행동들일까요?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 그 선을 탐내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의 선, 경계선을 넘어가도 안 되는 것이고, 이 선을 넘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시야 왕.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 약한 유다를 강하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우시야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가 강성하고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니까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 손을 넘은 말이잖아요. 제사장이 할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고, 왕이 할 일은 왕이 하는 거고, 선지자의 일은 선지자가 하는 것인데, 왕인데 다 할 수 있지.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 월권 행위를 하려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의 분수를 경계선을 넘어서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 결국은 쫓겨나 별궁에 갇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 선을 넘은 모습들이에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게하시는 어때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유받고 너무도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거부하잖아요. 안 받잖아요. 문둥병을 치유하고 이 사람이 엄청난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물질들을. 기도해줘서 나았으니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탐한 사람이 게하시예요. 결국 문둥병이 들잖아요. 지금 우시야 왕과 이 게하시의 공통점이 이런 것입니다. 선을 넘으면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막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도 그런 은사를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런데 저에게도 이런 은사를 주세요, 이런 능력을 주세요, 저도 안수할 때 이런 성령이 내리게 그런 놀라운 일을 주세요 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돈을 줄 테니 나에게도 이 은사를 달라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 엄청난 책망을 받죠. 이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살 것도 아니거니와 또 돈 받고 행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분수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고 이 선물이 은사인데 은사와 또 은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능력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선을 넘지 말아라. 이 선을 넘으면 폭탄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오늘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자신의 노력을 했다고 자신을 과시하는 경우 선을 넘는 거죠. 이 은사 이런 능력은 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선을 넘은 교만이죠. 이 은사를 받고 이런 능력을 받으려면 또는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돈을 가지고 오라는 것 역시 큰 선을 넘은 잘못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어떤 재능을 주신 것 그거 은사입니다. 말을 잘하게 하는 것
은사입니다. 어떤 일이 자꾸 보이는 것,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망각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너무도 많고,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너무도 적다.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